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야기하신 대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12장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의 대결,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와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또 18장에 엘리야가 가뭄을 그치고 비가 오게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침상으로 눕힌 후에 그 몸에 3번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후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전에 죄를 지었을 때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시작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 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고 그 가족이 여러 날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고 선지자를 돌보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중에 선지자를 모시고 살고 가족을 케어하며 뭔가 헌신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안 것은 하나님은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들이 죽자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과부는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방 때에 아방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그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비를 내려달라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이윽고 비가 내립니다. 3년간의 기근을 끝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비 올 때까지 막 기도하다 보니까 7번째 기도할 때 우연히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 상황, 이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며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아픔의 때에 오히려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아픔들, 환난들, 해결되어야 될 모든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한탄만 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